2장 7절 말씀 여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꾸며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큰 맥락으로 볼 때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그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을 쭉 기록이 되어져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짓이 없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 66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인정되어지고 먼저 믿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다 거짓말로 들려져요. 오늘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거짓말 하시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 들으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나왔으니까 또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몇 명이 기록했느냐? 보통 이제 기록자를 말하기를 36명 내지 43명이 기록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자, 내가 요만큼 기록할 테니 당신은 요만큼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각각 나름대로 기록되어져 이 말씀들을 갖다 놓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앞뒤가 맞는지 몰라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용이 맞을 수가 있을까? 한 방에 집어넣고 당신 이렇게 기록하고 나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렇게 짝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맞추죠.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66권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80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일명 누구였나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웃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 사람은 성경 66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하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담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 그 사람이 또 어떤 존재였어요? 위선적이고 낮은 존재이고 비열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제일로 비열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로 비열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55절에 또 아담에 대한 상태를 또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였고,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담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담은 잠자는 사람이었고, 아담은 죽은 사람이었고, 그걸로 끝.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건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다. 죄뿐만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 되어졌어요? 사망, 죽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930년 동안 어떠한 인생을 첫사람 아담은 살았느냐? 죽어있는, 죄 있는 죽어있는 삶을 93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산자의 예배를 원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을 원하는 거지 죽어있는 사람들의 예배와 행동을 원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그와 함께 했던 거기에 연관이 되어진 그의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드리려면 먼저 아담에게 잘못되게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예배, 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그의 혈통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구제불능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담에게는 아담의 신앙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재보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 말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였더라. 선과 악이 무엇인 줄 모르면 그거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람이 같은 경우에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 줄 알겠어요? 모르죠. 이제 재원이와 이제 선한이 이 정도 되면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젖먹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았더라면 무엇을 따먹지 아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죠. 아니, 자기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걸 먹겠어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사람이 곧 첫사람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서부터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오늘도 함께 이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유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어디에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언을 많이 했는데 누구를 예언해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무엇을 예언을 해요? 많은 예언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면은 2000년 전에 500여 명의 사람들과만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해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구원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딱 부딪히니까 그때서 막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무엇을 알아 우리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지 압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일이 부딪힐 때에 거기에 대한 미리 알고 준비하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미리 알면 그렇죠. 올 거 뻔히 아는데 뭐. 올 거 뻔히 알면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3절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어떻게 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부활하셨다. 부활. 이 부활하면 부활절날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부활은 몇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통상 안 들어보셨지요? 예, 간단해요. 까마귀가 셋까지 샌다든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잃어버린다면서요. 맞아요? 자, 두 가지의 부활이 성경에 있어요. 두 종류의 부활이. 부활하면 그냥 한 종류의 부활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 선한 일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 선한 일이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입니다 라고 합니까? 생명으로 지금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소리죠, 소리. 음성을 들을 때가 이나니 이 때가 어떤 때이냐? 곧 이때인데 이 때는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무덤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죠. 그럼 쭉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누구를 무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가르치는 그의 인생들 속에 있는 것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죠. 무덤 속에.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못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공부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법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다 못 지켜요. 전체가 몇 개예요, 율법이? 6. 그렇죠. 그거는 그 누구도 못 지켜요. 근데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지켰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그래, 난 다 지켰다 그래요. 난 그래 생각해. 뻥이다. 못 지킨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켰대. 난 사도 바울도 뻥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거 다 못 지켜요. 613가지 4가지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성경은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율법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이 율법이 뭐예요? 죄, 사망,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하느냐?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켜야만 되는데 지켜야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남는 건 죄인밖에 안 돼요. 죽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21절 마태복음 5장.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해줍니까? 내용을 바꾸어 주기 시작해요.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이 있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숲에 그냥 태어났더라면 그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것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죽든지 대가 끊어진다든지 몸에 병이 든다든지 무서운 징벌이 오거든요. 그러니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키지 못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율법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법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법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누가 올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어요? 누가? 우리도 율법 아래,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무덤 속에 우리가 있어서 어디를 보지 못하고 있었나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러죠. 근데 무덤 안에 있으면
무덤 안에 개구리가 살아요? 무덤 안에 있는 송장이에요? 무덤 안에만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해요. 왜? 우리도 그러했어요.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해요. 자, 어떻게 하는데 몽학 선생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일을,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에게 맡겼어요. 율법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동안 율법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였나요? 믿음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누구 아래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의 인생들 속에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그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간히 성장해가는 성장기가 있죠. 아이들도 성장기가 있는 것처럼, 왜 아이들도 차츰차츰 성장해 가잖아, 이렇게요. 근데 계속 육체는 커가는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성장하지 않고 2살에 머물러 있고 3살에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사춘기가 돼서 시험도 나오고 몸은 커졌는데 2살 배기, 3살 배기 아이의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비웃지만 그 부모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는 분명히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환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월이 지나서 커가 끊임없이 자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면 뭐예요? 그럼 그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고쳐줘야 돼요. 교회가 고쳐주고 성장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쳐주고 성장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율법이라는 그 속에 잡아놓게 만들어주면 뭐예요? 함께 죽어가고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까지 성장시킬 것인가, 그 강도에 있어서, 분량에 있어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몽학 선생이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 주님을 만나게 해준다. 학교 갈 때도 엄마가 아이 손잡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죠. 어릴 때 언제까지 데려다 줍니까? 언제까지? 재혼이 언제까지였어? 언제 지나니까 엄마 오지 말라 그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엄마 오지 말라 그러죠. 창피하다고 혼자 간다 그러죠. 이제 성경을 놓고 본다면, 여기 놓고 본다면 누구를 이제 벗어난 거예요? 몽학 선생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제 혼자 자력으로도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율법이라는 게 없어도, 율법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성장해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나 몽학 선생의 인도함을 지금도 받고 있는다면은 그 누구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럼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아이들이에요. 예, 인간이 생각하는 뭐 나이가 몇 살 먹고 이게 아이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율법이라는 무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자식이 내 엄마요, 그럼 믿는다고 아들이 됩니까? 믿어도 뭐가 달라요? 피 달라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잊고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주 읽고 갑니다. 다 시작.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옷 입었느니라.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자, 4장 1절 시작.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어렸을 동안에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율법 안에 지배를 받고 있을 때를 바로 어렸을 때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종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자, 벌써 여기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말할까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 어렸을 때는 어디서?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면서 너희가 살았다. 아유, 엄마요, 저는요 어릴 적 일이 없었거든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그 과정을 누구든지 다 밟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칭얼대고 떼쓰고 그럴 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정은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다 제쳐두고 현재 자기가 큰 만큼 그 분량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성장해 가면서 다 어렸을 적 그 일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느 길을 가보지 않았나요? 어른들의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일을 모르지만, 어른들은 어떤 일을 가봤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들을,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알아요. 그래서 뭐만 자꾸만 잔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안 따라주죠. 근데 본인들이 나중에 살아보면 알아. 지나고 나서요. 왜? 어른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어디 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아이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잔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들은 잔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 언제부터 아들이었어요? 언제부터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너희가 언제부터 아들이었나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내가 믿어서 아들 됐나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랑 어느 날 보니까 주여 아버지.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에 의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지게 된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은 누구의 모임이에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자녀분들의 모임. 그럼 아들, 딸도 다 포함이 되죠? 자녀분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이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자, 빨리 읽어야 되겠네. 시간 자꾸 가는데.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 그래요. 율법 속에 2000년 전에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속에 또 들어가겠느냐? 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내 자신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그건 누가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앞에선 자존심 상하니까 안 가요라고 했다가도 돌아서고 나면 찾아보면 없어. 그거 또 가 있어, 거기요. 왜? 자기 성장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자는 거예요. 바로 초등학문은 여기고 여기 초등학문에 있을 때에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은 무덤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으로 옮겨졌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아들의 음성. 2000년 전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도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 듣는 자가.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쭉 올라가서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이 소리죠, 소리.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가지.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까, 여러분? 아직 무덤 속에 있습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내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고 무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구나. 그렇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고 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어야 되겠죠. 뽑아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무덤 속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나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만 무덤 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 내 혼자 스스로는 나오지 못하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는 산자라고 혼자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무덤 속에 있으면은 뭐 먼저 무덤을 파낸다든지, 그리고 관을 열고 꽁꽁 옛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른들 12매기 묶은 거 다 풀어버리고 다 이거 그냥 걷어내고 그리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뻘떡이 힘이 세가지고 무덤을 팍 차고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또 빨리 가야지 안 되겠네. 시간도 없는데 이거. 자, 빨리 읽고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 뼈들이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르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돼요. 모르면. 자,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내용이죠.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뼈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자,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나만 더. 8절.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니까? 어디 있는 사람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죠. 그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셔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느끼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마취시키고, 그런 말 있어요? 마취시켰다는 말도 없고, 또요, 뭐 칼을 가지고 뭐 옆구리를 면도칼처럼 뭐 날카롭 이런 말도 없고, 무엇을 끄집어내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누굴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또 뭐 거기서 뭐 바늘로 꿰매고 무슨 뭐 소독약 바르고 그런 내용도 없죠. 아담이 일어나 보니 옆에 누가 있어? 그냥 하와가 그냥 있어요. 옆구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치료 방법은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본즉 그렇구나. 그래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손뼉을 그냥 무닥대고 손뼉 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부분들, 세밀한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래서 손뼉을 칠 때마다 이거는 왜 손뼉을 치는 거예요? 감탄이란 말이 감탄. 손뼉 쳐봤어요? 많이 쳐봤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요.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감탄으로 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자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게 어떤 일이에요? 거기에 선한 일이 선한 일. 어디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율법 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 자체가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니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쪽이 더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은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 걸어요. 왜 안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니까. 근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흐느적거려. 그런데 나와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었든지 관여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천국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으니 하고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들어가 일하라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이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가보니까 왜 이리 많은지 몰라. 내가 상당히 주리라고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또 나가보니까 몇 시에? 3시, 6시, 9시, 또 1시? 5시?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일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누가 불평해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중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모르면 당연히 불평하지요. 불평하지 않는 것도 바보지. 뭐 약속을 했든지 말든지 왜 하루 일한 건 똑같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줍니까? 근데 주인은 그래요. 너에게 약속한 것만 가지고 가거라 그래요. 불평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해요. 옛 언약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삭설 주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이 줘요. 그럼 누가 불평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늦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왜 똑같이 왜 삭설 줍니까?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도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늦게. 뭐 이해해요? 예. 이해하죠? 예,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삭설 주는데 나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더 불평해야 돼요? 내가 또.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늦게 왔잖아요. 난 먼저 와서 먼저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삭설 줘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느냐? 배웠죠? 상당히 주리라. 상당히 주리라는 그 말씀을 보았더니 헬라어 원문에서 디카이오시네, 의롭게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의롭게 이미 만들어 주었다.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면은 먼저 왔던 늦게 왔던 뭔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의롭게 만들어준 그 가치에 대하여 깨달으면 먼저 깨달은 사람은 먼저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일할 것이고, 늦게 깨달았으면 늦게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일하면 되지. 왜? 깨달아진 것만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평할 일이 있어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죠. 먼저 들어와서 먼저 주든, 이거는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어졌다는 엄청난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깨닫는 분량만큼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깨달았으면 먼저와 일할 것이고, 늦게 깨달아졌어도 자기가 깨달아진 분량만큼 와서 일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많이 줬다, 누구는 적게 줬다가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었지만, 그러나 가치는,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이 성장하는 것만큼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뭔 얘기인지.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한 일이 전혀 없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에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 아래서는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는 이미 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도 배워야지 하는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부활도 있어요? 심판의 부활.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간다 그러죠. 지금 말씀 보니 어때요? 그런데 무슨 부활도? 심판의 부활도 있다. 심판의 부활. 자,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심판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누구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래요?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배웠죠? 믿는다는 말. 아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너는 벌써 심판을 받은 존재다. 벌써. 그러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는 심판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느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존재예요. 근데 꼬집어 보니까 어디 여러분 살요? 여전히 여러분 살이죠.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자, 이번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가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은요.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지고 부활이 되어진 이 사건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이 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누가? 예수님이.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활의 몸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좇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베드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홀연히 변한 그 모습을 보니까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이미 지금은 너희에게 이 부활의 모습이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너의 사역과 어느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너희들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눈이 떠지고 확인이 되어질 때마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2절 크게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누구처럼 뛰어요?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봤어요? 송아지가 왜 뜁니까? 저는 소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소가 이제 새끼를 낳고 끌고 이제 짐승은 낳자마자 얼마 있으면 금방 걷지요. 우리 하람이처럼 1년 만에 걷는 게 아니에요. 나면 한 2시간 되면 벌써 걸어 뛰어다녀요. 밥 깔기 위해서 밭을 끌고 나가는데 그저 남의 감자 바치고 옥수수 바치고 배추 바치고 없어. 이 송아지가 막 내다 뛰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소를 송아지도 같이 매놓지 않으면 끌고 나가질 못해요. 왜? 송아지로 표현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부활의 몸으로서 감춰졌던 것들이 치료받고 다 그 실존이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질 때에 이 정도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참 말씀은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에는 예수님하고는 같은 동률,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에요? 서기 2000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불교 역사는요? 불기 2500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신천지도 보니까 신천기 그러죠,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천기라죠. 그러면 불교하고 싸울 때 만약에 이 성경적인 역사를 모르게 되면 아니 불교가 2000 몇 년이 아니라 4000 몇 년인가 그렇나요? 불기? 그럼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따지면 기독교가 지잖아.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역사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할 때 우리는 4000 몇 년이요 거의 2000년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먼저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 예수님하고는 성경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죠. 계시록 1장에서는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전능한 자라. 17절에도 자 시작. 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주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 본 적 있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A로 쓰고 그죠? 알파, 오메가 이렇게. 되게 소강대상에도 보면 알파, 오메가가 있어요. 되게 보면은 이건 바로 처음과 나중이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신약에는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일서 5장. 자,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 영생이시라. 그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결국은 같은 분이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실상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구나. 마태복음 4장 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도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자, 사탄 마귀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짐을 받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그게 어디 있어 그게요? 예, 찾아가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3장 1절부터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큰일 나네. 또 못 맞히겠네. 말이 또 빨라지겠네. 빨라지다 보면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도주 동안은 막 또 혓바늘 돋아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아주 하다 보니 막 급하긴 하고 빨리 가야 되고 내용은 많고 무조건 내 혼자 떠든다고 내 혼자 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 같은 분. 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7절 시작. 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들의 증거는 어떤 것이 아들의 증거예요?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렇지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 아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생명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들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알려주죠. 무엇이 있음을 알려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려주려고 쓴 거, 알려주려고요. 너희는 망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중에 너희 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는데 너희 모르고 있지? 그래서 내가 구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쓴 거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쓴 거예요?
알려주려고. 여기 보니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하여 그 엄청난 많은 수고를 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수고를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기가 왜 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거저 큽니까, 여러분요? 거저 커요? 아니죠? 여러분 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 거예요.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가 낳아서 철들어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말하다 보면은 1년 365일이라도 말을 다 못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너희가 보아라. 너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육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큰 것만큼 이해하고 너희가 깨달아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는 나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몰라요. 내가 혼자 거저 컸다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경우 있죠? 아버지가 엄마가 키워나 내가 잘 먹었으니 컸지. 안 그래요? 나중에 철들 때까지 그래요. 철들고 나면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면 다행이지만 후회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방법이 없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조금 볼게요. 또 못 맞히겠네요. 또 못 맞히겠네. 자, 4장 13절로 갑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기뻐할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그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 하나님같이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었어? 입에다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와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바로가 모세를 무엇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자, 무슨 신이라? 누구를요? 율법에 기록한 바 그랬죠?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신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와, 근데 여러분 위치를 좀 찾자고요, 좀. 하나님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좀 해도, 참,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가면서,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조금 보다 보니까, 그 아이 양육하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할 때, 속상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근데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대? 10살이래요.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 그래요. 아버지 나이 몇 살이냐고. 거기 상처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참 한심하다 그래요. 얼마나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커가는 아이에게 아이가 무시했다고 거기 상처받냐고.
이게 뭔 얘기겠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인생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와의 그 가치성에 대해서는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얘기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난 믿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 갔어요. 아무도 몰라. 그 대통령 같은 동의들도 몰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다른 그 동료들이 막 깔보고 우습게 봐도 누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시키는 거 다 하지만 나는 이게 까불고 있어. 대통령의 아들인데. 쉽게 말하면 뭐 요즘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가치만 올바로 찾아도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훈련받는 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요거 읽고만 정리하고 맞춰야 되겠네. 시작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네, 그래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 말을 타고 함께 가는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은 바로 사도 바울만 보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신 이전에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분이 주님이었구나. 누구? 아나니아를 만났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소경이 되었다가 4일 동안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번쩍 떠지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앞에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눈이 떠지고 나니까, 소경되고 난 이후에 감겼다가 3일 만에 후에 뜨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속에 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만 더 보고, 요한복음 13장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가는 것은 단순히 아무개의 아들 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가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 예수님 같은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모임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들을 먼저 배우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같은 사람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대충 남이 써준 거 갖다 읽어줄 수 있겠나요? 안 되죠. 돈 몇 푼 주고 사가지고 읽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러 나가는 그 신학도들에게, 또 신학도들 공부하고 이제 현장에 목회하러 나가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왜? 자기 이미 마음속에 그 자세가 이미 다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사람 아담과 이 하와의 족속들은 죄와 사망, 죽음 속에서 부활되지 못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 그러나 2000년 전 입장으로 보니까 부활의 몸을 감추고 변화산에서 한번 반짝 보여주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까지 함께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었지만 말씀에 의하여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계속 어느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죄와 사망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림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모든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우리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족속들을 어떻게 감히 그 존재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쓰임받으니까 발로 막 차고 다녀요? 불쌍히 가볍게 여기자고요. 그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일부분의 역할을 그 인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항상 기쁨으로 말씀을 함께 하는데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